오신 우리 성도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0월 4일 휴선서울교회 담임 목사 이수광. 네, 안녕하세요. 라라 목장의 손태익입니다. 오늘도 2년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그동안 몇몇 VIP분들이 교회에서 영접하고 침례받은 지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2013년 12월 중순에 라이스 대학교에 포스닥으로 일하게 되면서 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의 권유로 그해 12월 31일 목장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교회 송년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2주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놀러 갈 곳도 마땅히 없었고 개인적으로 바다를 정말 좋아하지만 갤베스톤은 1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발길을 돌리게 할 만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 이하의 해변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처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들이 추천했지만 한국에서 친척 누나들에 의해 강제로 이끌려 교회 청년회에 몇 번 나가본 경험이 있기에 한번 발들이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교회 사람들께는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혼자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말을 혼자서 쓸쓸히 지내보았기에 아는 동생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을 때는 기분 좋게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목장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과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에 상상할 수 없이 잘 준비된 요리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쉐어하는 것은 저에게 처음 경험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장이란 곳을 처음 방문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에 이끌려 이기적이지만 마음에도 없는 목장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교회 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은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임인데 외로움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목장에 나온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목장 음식의 유혹에 이끌려 계속 목장 생활을 하던 중 작년 여름에 생명의 삶도 수강하고 연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전혀 없이 그동안 목자 목련과 목원들의 감사함에 순종이라 생각하고 영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목장 식구들의 반응에 저 또한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였지만 저의 목표는 수료였습니다.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 출석, 시험 점수, 숙제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적당히 그 기준에 맞춰서 수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흘러 벌써 교회 생활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중 목장 사람들의 침례 압박이 점점 더 들어왔습니다. 목장에서 유일한 본가 친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접을 흔쾌히 받고 침례를 받는다고 목장 세어 시간에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1년 먼저 목장에 와서 그런지 목자님께서는 그럼 침례 받을 때 택시도 같이 받으면 되겠다라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제가 벌써 2년 동안 침례를 안 받고 버텨서 목장 식구들도 지쳤는지 예전에 영접 받는다고 헌신했을 때 목장들의 감동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침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했어야 했는데 목장님께서는 본인이 VIP 시절에는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항상 노보다는 예스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하다고 늘 강조하면서 저를 세뇌시켜 놓았기에 쉽게 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기 2달 전부터 점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이 이번에는 침례까지 받게 되는 건가? 나중에 있을 간증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며 온통 걱정으로 가득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감히 목장과 교회에 잠적하려고 작정하고 몇 주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목장과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래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목자 목련인 목원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발길을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에 혼자 나와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를 위해 반찬도 해주시고 특히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우리 집까지 오시고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냥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고 가실 때도 있었으며 목원 중 한 명도 자기 부모님이 잠깐 한국에서 오셔서 반찬을 많이 해줬다고
직접 반찬도 갖다주고 제가 이사하는 날은 모든 목장 식구들이 오셔서 자기를 같이 도와주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그동안의 목장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뒤로한 채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의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목련님을 저까지 더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추천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한다는 게 너무 어색해서 쉽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제 곧 침례를 받게 되는데 지난번 영접 때처럼 거짓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 휴스턴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특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불평불만이 많고 습관적으로 눈탓을 하던 제가 짜증도 내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종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인맥을 쌓기 위해 가는 곳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치유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질 사람은 맨날 떨어지는데 굳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주변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지만 이기적이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나가봐야 별 소용없으라고 얘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전도에도 항상 부정적으로 대하고 제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신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했었고 그저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기 전에 목자님과 학생의 삶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에게 와닿은 내용은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에 관한 이야기와 4가지 권위의 원천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의 삶 숙제를 하다가 자기가 해당하는 옛 속성을 표시해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옛 속성 열매에 관한 모든 것들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갈등하였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이런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모든 젊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성공이 삶의 목표였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한 미래에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이끌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박사후 과정은 앞에 안 보이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원 과정부터 줄곧 날 괴롭히던 불안한 마음은 많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원하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다른 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전 저의 삶의 목표였던 돈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서 만족할 줄 알고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사는 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불편했던 이수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하나님을 정말로 영접한 이후로는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조금 맛보았지만 아직 저는 기도하는 습관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대부분 잊고 살면서 아직도 많은 옛 속성을 그대로 지닌 채 제가 욕하며 손가락질했던 몇몇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계속 구하며 나중에 더 나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끝으로 저에게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목자님, 목련님, 목원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